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1일 오늘 큐티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함께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이 다사오니 내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새벽길 되나니 은혜로다.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루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내버려 내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4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4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맛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 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저는 가끔 주일날 그 광고 시간에 또 아니면 설교 가운데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이 주삼 교제를 통한 이 하루에 30분 내지 40분의 말씀 묵상의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참 금보다 귀한 시간이다. 이 시간이 나로 하여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 앞에 서게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고백을 드립니다. 만약 이 시간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면 또 이 시간이 없었다 한다면 오늘 나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두려운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더더욱이 우리 성도들과 제가 대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이 한정되어 있고 또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매일매일 이 동영상이지만 비대면이지만 함께 만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이 교훈과 책망과 이 바르게 함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음이 내 자신에도 복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으로 소중하고 또 귀한 복된 시간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먼저 사무엘상 23장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은 위기에서 벗어난 바로 다윗을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일행은 사울이 자신들의 위치를 알았다는 소식을 듣고 서둘러 마온 황무지로 가게 됩니다. 사울이 그곳까지 와서 포위하려 하자 다윗은 급히 포위망을 뚫고 산 반대편으로 도망가려 합니다. 그때 전령이 와서 블레셋의 침략 소식을 전하고 사울은 추격을 멈추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 다윗은 엔게디 요새로 거처를 옮기게 되는 것이 바로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가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순풍에 돛을 단 듯 좀 평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리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이 두 권의 책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국을 세워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 다윗의 왕국, 이 다윗의 왕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장 온전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것을 하나의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 왕조, 다윗 왕국인데,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인데, 이건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인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다윗의 생애, 그가 그 왕으로서 그의 왕조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역경과 그리고 많은 위험이 지속적으로 다가왔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들이 순종하여 세움을 받아 일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 끊임없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의 순간들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신을 얻는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숱한 환난에 또 고난의 풍파가 눈보라가 치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돕는 자들을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실을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우리가 앞전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한 것이지만, 사울과 10 사람들이 완벽하게 공조체제를 갖추고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에게는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대절명의 순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지금 10 사람들과 사울이
큰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다윗이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급반전을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순간에 전령 하나가 사울에게 급히 달려오더니 하는 말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유다 땅을 지금 침범을 해가지고 우리 땅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 빨리 돌아오시라고 하는 그 소식을, 급전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긴급 상황을 들은 사울은 다윗을 쫓는 일을 멈추고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일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가고 결국은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가는 이러한 상황을 만난 뒤에 20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심으로 하여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환경, 또 이보다 더한 긴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저자의 묵상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사울의 가장 큰 사명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군인들을 적 대신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용사와 싸우게 한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의 어리석은 처신으로 생긴 틈을 놓치지 않고 아무도 지키지 않는 유다의 성읍을 노략하기 시작한다. 다윗을 턱 밑까지 추격해서 곧 잡으려는 순간에 유다 사람들이 보낸 연락병이 기습 소식을 전한다. 사울은 다윗을 잡을 것인지 블레셋을 막으러 갈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블레셋을 막으러 급히 돌아간다. 다윗의 입장에서 연락병은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나 다름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절묘한 때에 연락병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유다를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포기하시지 않았고 다윗도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어리석은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본문에 대한 기도를 보면, 하나님, 제가 처한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지만 길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 긴박한 순간, 어찌 보면 절대절명의 그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거나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바라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 도우시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시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24장 1절 7절 말씀 보면 사울을 살려준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울은 엔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 일행을 추격하기 위해서 군인 3,000명을 데리고 들염소 바위로 가게 됩니다. 그는 어느 굴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데 그때 다윗 일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단지 옷자락만 베게 됩니다. 사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24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10사람들과 사울이 이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는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기 위하여 전령을 보내시고 또 그 속에서 결국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사울과 그의 군대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아니하고 사울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또다시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하는 새로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유추해 보면 사울은 돌아갈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돌아간 게 아니고 아마 돌아가는 그 순간에 정보원 하나를 숨겨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엔게디는 그 사해의 서부에 위치한 그 석회 고원지대인데 그 고원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숨을 수 있는 많은 동굴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엔게디 광야에 몸을 피신한 다윗은 그의 일행들과 함께 그 근처에 있는 어떠한 굴 속에 몸을 숨긴 것 같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3,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사로잡기 위해서 다시 동원하여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또다시 다윗은 사울과 그 군대로 하여금 쫓김을 당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또다시 만나야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참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엔게디에 있는 어느 굴의 깊은 곳에 숨어 들어가 있는데 마침 그곳에 앞에 와 있던 사울이 급작스럽게 아마 용변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급히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동굴을 한 번쯤 들어가 봐서 아시겠지만 이미 동굴 안에 들어간 사람은 밖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 상황을 다 볼 수 있죠.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은 갑자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 상황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만 그 주변이 보여지게 되죠. 그러니 다윗과 그 일행은 깊숙이 들어가 있는데 그 앞부분에서 사울이 혼자서 급히 용변을 보기 위하여 앉았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이 찾아오자 다윗의 일행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건네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지금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원수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결국은 우리가 저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저 사울을 죽이자고 제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다윗은 그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의 옷자락을 일부분 베어 오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실 그 사울의 앞에 가서 옷자락을 베는 순간 많은 생각이 오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 부하들의 말처럼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틀림없이 저 사울을 살려주게 되면 또다시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아닐까 하는 생각과, 또 하나는 금방도 말한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셔서 세운 왕인데 감히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갈등이 있었을까. 그러나 그 순간에 다윗은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겉옷자락 일부만 가만히 베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다윗은 마음에 찔려서 이 부하들에게 절대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여기 보면 내 주라고 합니다. 원수가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존재였지만, 끝까지 그 다윗의 입에서는 사울의 존재를 내 주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는 다윗이니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삶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정말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그 찬스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내 손으로 그것을 원수를 갚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맡길 것인지, 그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 그 순간이 하루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 정말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행동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내가 어찌 그걸 하겠는가 하고 하나님께 그 원수 갚는 것을 대신 의뢰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 주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제가 읽고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괴롭힌 사람에게 최소한 당한 만큼 갚아줘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해를 입히거나 괴롭힌다면 그에 상응하는 복수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입장보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동안 사울로부터 당했던 일에 대해 복수할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억울할지라도 자기 손으로 직접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든 괴로움을 견디어냈습니다. 내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든 상황을 견디겠는가? 아니면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유익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는가?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혔던 사람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다만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인내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소서.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라.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마지막 말미에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고 괴롭기도 한 그 순간, 어떤 억울함 때문에 답답해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순간이 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선다는 것은,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 쉽지만은 결코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의 기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또 교훈을 나누신 여러분이 감사의 말씀 드리고, 남은 한 주간의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주의 날에 함께 만나 영광의 예배자로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